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아나 잠깨. 아무리 낙중이 얼굴이 자목에 생겼어도 그 보고 좋은 건 아니지. 희건이 깨버렸어? 경환이 앞으로 온나? 두 번 말하지 않는다. 동산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짧게 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뭘 만드셨다? 동산을 만드셨다. 동산은 히브리어를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수석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이제 알려주니까 아는 건데요.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가 한글로 치면 기억, 영어로는 지,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N, 우리로는 니은, 간입니다. 간. 그러면 이제 읽을 때 간이라고 읽어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가난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여기 두 개는 똑같습니다. 이 글자고 이 글자는 같은 글자예요. 끝에 오면 이렇게 길게 기역자로 쭉 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가나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한 이 간이라는 단어는 울타리가 쳐져서 보호된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무슨 뜻이라고?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보호된 곳, 그걸 동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은 이제 70명이 이제 히브리인 70명이 헬라어로 히브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동산이란 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파라데이 다음에 소스 이렇게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죠? 우리가 파라다이스 그러잖아요. 파라다이스는 뭘 뜻합니까? 낙원이라는 뜻이. 울타리에 쳐져서 보호된 장소, 낙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 낙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옛날 불펜이 나오면 되게 가늘고 그렇네요. 이런 건 아차하면 부러지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주신 파라데이소스, 낙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풍요로움이 있었고 어떤 안전함이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아침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블랙베리가 지금 익고 있어요. 올해 지금 역대적인 풍기에 수확을 거두고 있는 중인데 벌써 4번 땄어요. 3번인가 4번인가 땄어요. 이렇게 전에는 따면 막 이만큼씩 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따면은
모르겠어 한 바구니는 돼요. 작은 바구니를 한 바구니씩 이렇게 따져요. 이번에 비가 오니까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엄지 손톱만씩 해요. 목이 별로 없어요. 보고 싶은 사람 올라가서 보는데 발밑을 조심해래. 발 밑에도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나딸기들이 가서 그냥 더벅더벅하면 다 밟아버려요. 그러지 발 밑에도. 오늘 아침에 막 우리 엄지 손가락만한 것들이 시커멓게 익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땄는데요. 모르겠어요. 까치들이 몇 개나 먹었는지 식박구리들이랑. 보고 있으면은요, 그 까만 색깔이요 보기 좋아요. 그리고 맛도 좋아요. 좀 더 나누면요, 그 입이 딱 들어가면 시원하게 퍼지는 청량감이 있어요. 따다가 목마르면은 이렇게 한두 개만 집어넣어도 돼요. 지금 타락한 오염된 파괴된 이 시대에도 그런데 이때는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맛이 아주 좋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풍성. 일단은 과일이라 써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과가 있었어요. 먹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이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영원히 삽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모든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주셨다니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동산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잘 몰랐는데 동산교회, 새 동산교회 이제 그 이름을 지은 목사님의 의도를 알겠어. 완전한 파라다이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결론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생활. 동산교회 딱 맞아. 목사님 이름 참 잘 지으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완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봅시다. 이제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선악과가 있다 그랬어요. 안전을 뭘 말하냐? 안전을 보장한 건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왜 안전을 보장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따먹으면은 사단도 그 무엇도 아담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건들 수 있는 게 없어. 도저히 우리가 이것만 안 따먹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걸 청종이라고 해요. 이 청종을 할 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동산에 있는 보호받는 울타리 쳐진 그 안에 있는 아담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아담에게서 그 무엇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도 못 뺏어갑니다. 풍요로움도 못 뺏어갑니다. 행복도 못 뺏어갑니다. 어느 것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봐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얻고 그리고 안전을 얻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선악과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지키기 오늘날은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나의 왕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왕 되게 하는 걸까?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그냥 딱 알겠더라고요. 안 가르쳐줘도 알겠더라고요.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령의 그 세례가 있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모든 걸 알게 되길 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안전을 딱 선악과만 안 먹으면 완벽하게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10절 강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에덴에서 바로는 에덴은 강원도예요. 강원도 우리로 말하면. 제가 이제 교육자들이랑 차를 타고 강원도를 가다가 여기를 봐. 이들끼리 놀고 얘기하는 시간에 그러고 또 고개 떠들고 있는 두 놈께 중직자들이 같이 앉아주세요. 앉아서 졸지 못하게. 어제 저녁에 얼마나 잠을 안 자고 그랬으면은 이 시간에 저렇게 고개를 쳐 받고 그냥 잘까. 좀 이따가 이제 족구할 때 되잖아요. 완전 생글생글하니 뭐 살아나요 완전.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이지호인가 억울했나 봐요. 목사님 제 이미지가 너무 실추됐잖아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제가 억지를 부리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인걸? 그러면 뭐냐 그러면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인데 그러더라고. 너한테 훼손될 명예가 있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얘기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서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연배대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주는 거지. 그게 목사님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꼭 실력 없는 애들이 저런 소리 한다니까. 무거운 배를 들고 가니라고 가지를 못해요. 예. 수아나 잠깼니? 너 때문에 지용이가 또 디스를 당하잖아. 어디에 있죠 우리? 10절 합니까?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어. 에덴은 강원도야. 가다가 보니까 한자로 써졌더라고요. 강자야. 어머? 그런 다음에 옆에 원자를 보니 근원 원자야. 어? 뭔 300개 없는 동네가 강의 근원이라고 그때 내 인생이 생각이 너무 짧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의문을 가졌어요. 혼자서 물어보기는 부끄럽고 가만히 의문을 가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이 많고 골이 깊으니까 물이 많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발현을 해서 내려 그 다음에는 북한강이야. 경기도로 내려왔으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북한강. 그래서 내려온 게 이제 한강이 됐어. 남한강. 예. 북한강에서는 정태춘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제서 이해가 됐어. 에덴은 뭐더라? 강원도더라. 강원이야. 거기서 발언을 해서 내 강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지금? 동산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으로 흘러가는. 여러분 강이 하나만 있어도 강이 4개나 돼. 동서남북 사방 전체 모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지칭하고 보니까 이 낙원의 풍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의 수도 한강 얼마나 위대한 강이 됐습니까? 전 세계 경제력의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의 수도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 그 서울에 있는 남자들의 성인의 전체는 전부 다 군인. 그러잖아요. 다 군대 갔다 와서 거기 사는 남자들 아파트에서 이렇게 배 딩딩거리고 있더라도요. 유사시가 딱 되는 순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군인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을? 서울은 난공불락의 도시가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정치인이 조금만 바르게 하면은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예비군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니까는요. 아무리 비행기로 두들겨 패도 땅을 점령한 육군이 있어야 돼. 근데 육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든 남자가 다 군인인데 그것도 전부 다 자기 평가를 가지고 있는. LA 한인 도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는 한인들이 대응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인들이 자경단을 갖췄는데 월남전 파병 때인데 해병들이 거기에 많았나 봐. 그래가지고 딱 진지를 갖추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면 바로 그냥 사살인데 타격 실력들 해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이요. 거기 강 하나만 중심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도시가 되잖아요. 중국의 항암 문명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인도의 인더스강 다 알잖아요. 강이 하나만 있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문명이 꼽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강이 4개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 풍요를 주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가. 그러죠.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노력해서 운이 좋아서 줄을 잘 잡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장해 주신 것. 우리 기억합시다. 모든 건 하나님에게서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강이 어떤 강입니까? 자, 첫째 이름은 비손입니다.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채굴을 땅굴 안 파도 돼요. 왜요? 그냥 땅에서 착착착 해갖고 나가면 사금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땅 금강 파서 오염시킬 일도 없어. 금강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금은 뭘 대표합니까? 모든 보석의 대표. 기금속의 대표는 뭐예요? 그건 금이요. 금으로. 금은 그러면 모든 기금속을 다 포함한 보석까지 함께. 거기다 뭐가 되고 호마노. 이건 보석류의 대표. 금은 모든 기금속의 대표. 완전한 부와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강이 4개나 흘렀습니다. 완전한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베델리엄이 나와. 베델리엄은 향료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음식과 치료와 방부, 기타 등등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걸 표현한 게 향료예요. 그 향료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셋째, 넷째 강까지 이렇게 완전한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강에 있다라는 사실, 동산에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안전은 선악과로 보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보호, 풍요와 안전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죠?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과 풍요와 안전과 행복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 있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건 엄마 탓도 아니에요. 아빠 탓도 아니에요. 자식 탓도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나의 불순종 탓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 기억돼.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무엇입니까? 알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요. 좀 너무 재밌게 지금 보고 또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뭘 보여줬어요. 그러면 모르겠네 그냥 말아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고 묻잖아요. 깨닫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필요해.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뭡니까? 내게 와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절대 이 문제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했다니까요. 시대가 어지러워서 물론 당연히 시대가 전쟁의 시대가는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근원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역량 탓입니까?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명문대를 못 나왔습니까? 학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학벌에 매여 있지 마세요. 제가 봐서는요, 한 5년, 10년 안에 대학의 의미가 사라져요. 조금 너무 일찍 제가 급하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대학의 의미가 사라져요? AI가 다 대체해요. 이제 얼마나 잘 암기했느냐, 이제 그런 시험도 의미가 없어져요. 삼성이나 SK가 빨리 뭘 바꿔야 되느냐, 채용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공부 잘해봤자 내일 한 밖에 더 안 일으킵니까? 그러잖아요. 공부 잘해봤자 내일 한 밖에 영혼 없는 인간들이 돼. 그래가지고 뭐 내일 한 이런 데나 뭐 하지.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을 뽑아가지고 기술 유출 당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사람이 마음이 곧고 바른가? 자기에게 손해가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돼. 그래서 채용 기준, 시험 기준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빠르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기업이 현재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앞서 나갈 것입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런 게 AI 회사 같은 경우. 전 세계 AI의 기준을 본인이 만들었고 거기에 딱 가다 놔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하고 계산하는 연산 처리를 분리하는 겁니다. CPU와 GPU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CPU에 합성돼 이렇게 몸빨돼 있던 그래서 과부하가 오므로 인해서 그 좋은 데이터를 못 써먹어. 이거 분리하는 거죠. CPU는 연산만 하면 돼. 쉽게 말해 데이터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안이라든가 나머지 모든 기능을 이제 DPU가 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 체스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 기준으로 딱 맞춰놔 버렸어. 다른 기계와 회사는 호환이 안 되게 해놨어. 그러니까 엔비디아에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 당연한 거죠. 자본주의. 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빨리 다른 걸 적응해 낼 수 있는, 그러면서 그걸 관리해 낼 수 있는, 다르게 바뀌었어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뀝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런 걸 빨리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문제는 결국은 이 낙원을 허락하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청종했느냐 안 했느냐, 쉽게 말해서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렇죠? 예. 그 증인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요. 그게 사무엘이요. 시대를 가르잖아요. 시대를 없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나온다니까요. 개인의 능력과 환경과 그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정말로 내가 여기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 문제가 이제 모든 걸 가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어린 학생들은요, 꼭 내가 이번에 우리 성애 그리고 또 해솔이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 서아. 우리 서아 이제 몇 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이에요. 아직 몸이 막 잘 움직여지는 그런 나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서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막 긴장해가지고 얼굴 빨개져가고 따라하느라고 언니들 하는 거 안 틀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저는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진짜 대단한 용기. 그러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줬습니까? 이제 겨우 4학년밖에 아니지만 성에 뭐 기다린 것도 아니죠, 솔직히 얼마, 그렇죠? 예. 근데 탁 앞에 서가지고 전에는 하라가 얼마 전까지 막 얼굴 빨개져갖고 막 울고 엄마한테 안기고 막 떼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때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럼 성에 그럴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적이 없다, 기억도 없다고. 빨리 그때 그 영상으로 남겨놨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냥. 문제는 뭡니까? 어제도 10시 그때 끝났어요. 이 연습이 8시에 모여서 10시에 끝났어요. 2층 유리방에는 에어컨도 없어요. 그 찜통 더위에서 선풍기 하나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선풍기 왜 없느냐? 그리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없는 거야 지금. 네. 저는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잠깐 끝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혜 있는 자, 가장 능력 있는 자. 저와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게 누구? 그게 예수님이야. 뭐 알아? 그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분이 나의 뭐가 됐다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돼. 그래서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놀자는 유혹이 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주인이다. 몇 주 전에 메시지나 3주 전에 토요일을 뭐 하라고요? 예비하는 날. 평소보다 일찍 자는 날.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새벽부터 우리가 뭐 하자고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준비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선택을 해.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갔는데 아니 동생들이 뭐 믿음은 선배지만 나이는 다 어리니까 형 이거 해, 형 이거 해. 근데 하나도 나한테는 쉬운 게 없어. 저는 하루에 18시간을 공부에 빼야 되기 때문에 그 하자는 것들이 다 뭐예요? 큰 부담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거절하지 않고 다 따라갔어. 저한테 손해됐을까요? 안 그러면 이익이 됐을까요? 일생 동안 나에게 유익을 줘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는 소리예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감사하는 건데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오늘도 넘어졌고 넘어질 건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는요. 그런데 그렇게도 미련하고 모질하게 넘어지는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그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힘써서 그분과 뭐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쓰는 거예요. 힘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예요. 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힘쓴다고 그런다고 합니까? 교회의 특징이 있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회복하고 그 동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지금이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그 동산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예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즉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하고 함께합니다. 흰 무리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을 해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보는 시각에서 그것이 거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저는 고기도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봐요. 그래서 시간만 남으면 모여서 밤을 새고 해가 뜨면 자는 그 삶을 빨리 바꿔라. 그러면 밤새도록 뭐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항상 얘기잖아요. 김명동이가 하는 이야기. 남자들이 모여갖고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술도 없이 재미있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것도 주제도 음담패설도 하나도 안 나오고 나 하나님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자리겠어요? 그런 자리가 아니겠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무리와 함께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저 보호를, 저 동산을, 저 낙원을 누리는 삶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권면도 하며 또 뭐도 합니까? 이제 이렇게 격려도 하며 이끌어주기도 하는 그 삶을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뭐에서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하게 준비하신, 요한복음 14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완전하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미 새로워진 천국을, 동산,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왜요? 처음이거든요. 그런 것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시험이 떨어졌는데 전공이 꽈락이 나와버렸어요. 참말로 가장 기본인 행정학과 학생들 같으면은요, 1학년 2학기인가? 2학년 때 배우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 형태에 대해서 배워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을 배웠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을 잊어버린 거야. 너무 기본이라서. 정말 출제자는 쉽게 출제를 해준 거야. 대표 관료제. 선거에서 지면은 관료들이 다 그만두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면 관료들이 다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 시스템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이기면 행정부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밀려나게 돼서, 이기면은요 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대표 관료제. 근데 그 쉬운 것을 까먹어 버렸어. 그 시간에 생각이 안 난 거겠지. 그래서 이제 떨어지게 돼서, 그것만 안 그랬으면은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내 인생이 많이 괴로워졌을 것 같아. 정말로 많이 괴로워졌을 것 같아. 경제학 같은 경우는요 69.33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70점 주고 두 사람이 69점을 준 거야. 그래서 69.33이 나와. 그 정도만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 특히 경제학인데 완전히 비교 우위가 있는 제일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 마구 나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니까요. 진짜 앞이 깜깜해요. 그런 때가 와요. 저는 그때 그 앞이 깜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반드시 인생에 구원받을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도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요.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해버려서, 내버려 둬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쯤 교도소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번 내란에 합류했을 수도 있고. 진짜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 그게 뭐 저 사람들 대부분 뭐 처음부터 얘기했습니까? 끌려 들어갔는데요. 이래저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때 내가 그 낙심과 좌절을 그리고 두려움을 겪으면서 받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된 삶. 내가 죄인임을 알고 더욱더 감사해져 가는 삶. 그러면서 지금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소망에 사는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가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을 맺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자, 이 삶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회복시켰다고요? 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 강이 나옵니다. 네 강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로 딱 묶었지. 생명수 강으로. 무슨 강이라고요?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한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잠깐 누려보는 그런 감격, 열정,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항상 최고의 은혜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너무 표현이 안 돼. 왜요? 우리는 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생명나무 열매가 감춰졌잖아요. 다시 회복됐어. 생명나무. 생과라고 할게요, 그냥. 예. 그것도 12달마다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혀. 똑같은 뜻입니다, 두 개가. 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낙원이 천국. 그래서 낙원의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원의 다른 말은 천국이요. 천국의 다른 말이 뭡니까? 그게 동산이요. 그래서 동산교회, 새동산교회. 참 교회 이름 잘 지셨습니다. 예. 우리 백석도 예수님 자체를 백석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도 잘 지으셨어요. 참 좋은 교회네. 그쵸, 이름이. 예. 그 교회의 이름대로 그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같이 누립시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 은혜가 넘치는 파라데이소스 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동산이고 그게 낙원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초대를 받았어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동산이 이제 새로운 동산으로 천국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동산 안에 있는 풍요를 누리며 보호를 누리며 오늘 누리고 영원히 누릴 걸 감사하고 또한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붙들고 함께 가는 철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새로운 동산에 들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